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수련회는 시작부터 돌발 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미 저희 2차례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을 여러 번 다녀본 터라 차가 막히지 않을 때는 1시간 40분 만에도 가는 거리였는데 이번에 내려가는 길은 연휴 시작이라 5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시작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랐던 것이 그렇게 길어진 도로 사정에도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았어요. 물론 긴 시간이니까 이렇게 잠으로 눈을 붙이는 이들도 있었는데 또 제가 대화를 나눈 몇몇 지체들은 그래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는 길에 버스가 고장이 날 줄이야. 처음에 기사님께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나가셨어요. 이렇게 이상 부점이 들리니까 갓길에 스무스하게 차를 세우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내리시더니 한 5분 뒤에 땀이 뻘뻘 흘리시고 이렇게 셔츠가 그 형광색 액체로 다 젖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난리 났다. 그래서 올라오시더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하시는데 제가 누구 눈치를 봤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미소를 머금고 괜찮아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 때 다들 잘 배웠구나. 이 관대함, 이 너그러움으로 여러분 잘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 통하지 않는 뒷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지체도 있고 또 덥다고 밖에 나왔지만 내리쪼이는 햇볕에 또 피부 따가웠던 지체들도 있는데 다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참 잘 정했다. 만약에 다른 주제였더라면 이 모든 상황들에 우리가 관대하게 너그럽게 웃으면서 임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른 주제였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계획과 틀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수련회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행복은 목표점이 아닙니다. 파이널이 아닙니다. 왜? 만약 행복이 목표점이라면 언젠가 그것에 도달하고 도달한 이후에 우리는 계속 행복해야 될 텐데 사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분 좋은 순간, 평안한 순간.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죠. 곧 불행, 불안, 어려움, 염려 이런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목표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웃어주시며 사실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계속 먹이시고 입혀주시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행복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좀 엄한 가정도 있겠고 좀 자유로운 가정도 있겠고 혹은 부모님이 바쁘셔서
어쩌면 좀 외로움을 느끼며 성장한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 가족, 그런 형제, 그런 사랑받고 있음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련회 때 나누었던 책 중에 꾸베시의 행복여행이란 책, 그 책의 저자는 행복을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지거나 생일 파티를 하는 등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그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험 점수 내가 이번에 좀 높은 랭크를 얻었어요.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혹은 굳이 남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나를 추억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뿌듯함을 느끼는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을 때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그냥 양식을 축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세상에도 유익하다는 걸 깨달을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느끼는 행복이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근데 죽음의 시간을 붙여봅시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혼자 죽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품 안에서 그 가족들의 손 잡고 천천히 숨이 멎는 그런 죽음이라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2가지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헤도니아, 꾸베시 행복여행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행복일 겁니다.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행복.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이모니아라고 했습니다. 잔잔하게 오래 지속되는 행복.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도니아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태도기는 해요. 분명 꾸베시의 행복여행에서는 좋은 느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쾌락을 쫓다 보면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이모니아, 내 삶의 존재 의미를 찾고 내 삶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행복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것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 중에 제가 몇 번 질문했어요.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과거에 지은 잘못이나 죄 때문에 나는 불편하게 살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 죄책감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행복한 순간보다는 좀 불행한 혹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더 많이 겪지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지요.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은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 모임 보통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뭐죠? 3나눔입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의 한 주를 돌아본다. 두 번째는 들은 설교 말씀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 받았어? 좋았어? 어떤 은혜가 있었어? 뭐가 기억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리더들이 첫 번째 섹션인 3나눔에서부터 힘들어합니다. 왜요? 니들이 안 나누잖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봤는데 똑같았어요 라고 답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진짜 괴로워요. 다음 진행이 안 돼. 뭐 얘기를 해줘야 아 그래 뭐 리액션을 해줄 텐데 애초부터 뭐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와 100% 똑같은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과 100% 똑같은 내일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 기분과 감정이 달라요. 사실은 일어나는 순간 그 초까지 계산하면 다 다르다고요. 일어났는데 어떤 날은 머리가 단정할 수 있고요. 일어났는데 어떤 날은 머리가 폭탄 맞을 수 있잖아요. 매일이 달라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똑같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삶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 했을 때는 내가 어제 뭘 먹었는가를 생각하세요. 김치찌개를 드셨습니까? 어디서 드셨습니까? 혹시 잠실에 있는 오모가리 찌개를 드셨다면 한번 구역 식구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우리 다음 주에는 거기 가자. 야, 이러면 벌써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이 진짜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음 주에는 누가 안 돼? 미안하다, 넌 빠져라. 우리끼리 간다. 이러면 모임이 역동적이 되거든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면밀히 돌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고민거리가 분명히 떠오를 거예요. 아, 나 이번 주에 진짜 수강 신청했어야 되는데 망했다 하는 친구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4학기째 주 3파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한 거야? 그런 거 좀 자랑하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주 4파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장신대 월요일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화수목금 수업을 내내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숙사 사니까. 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3일 동안에 이거를 2년, 3년을 모았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좀 자랑하세요. 그거 가지고 누가 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 정보를 좀 주세요. 스포일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 나 이번 주에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너도 봐라.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없나? 저는 예전에 특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벌써 옛날 영화예요. 설국열차를 아세요? 네, 그 스노우피어서라고 해서 세상이 이제 빙하기에 덮쳤어. 그래서 이제 열차 한 대만 이제 생존해가지고 이게 1년 365일 내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 비비가 부른 팜양갱 있잖아요. 그게 영화에 나와. 지민이 모르는구나. 너 이번 주에 봐라. 꼭 양갱을 2개 사들고 봐야 돼. 그래서 진짜로 제가 학교에서 제 후배가 진짜 친한 후배예요. 여자인데 그 친구가 오빠 설국열차 재밌어요. 그러길래 야, 너 꼭 봐라. 그랬더니 자기 이번 주에 보러 간대. 누구랑 보니? 그랬더니 혼자 간대. 잘 됐다. 꼭 양갱을 하나 사들고 가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후배가 저한테 오빠 1억이냐고 발로 뽕 차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 순간이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웃으면서 한단 말이죠.
제게 순간적인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매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영화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크크크 하잖아요. 같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상균이 진짜 엄청 재밌나 봐. 고마워. 이 힘든 일 당하신 분들은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힘든 일을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이냐? 서로 의지되어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혼자 예수 믿지 뭐하러 이렇게 교회로 오세요? 당연히 모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모이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을 조금 열어주시면, 오픈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 같지 않고 외롭지 않고 더 재밌을 거예요.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행복하리라,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요,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에 행복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그것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낙원도 만들어 주셨던 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요.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사실 하나님은커녕 맑은 하늘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 삶이잖아요. 저는 과천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이렇게 과천 요 앞에 1단지 요 그 큰 길가를 걸으면서 이 7단지부터 이렇게 쭉 청사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전 너무 좋아해요. 하늘이 시원해.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이따가 집에 가실 때 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늘이 일직선으로 쫙 펼쳐진다니까. 파란 하늘이. 모르시는 분들은 봐봐, 인생이 진짜 암울해, 힘들게 살고 있는겨.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꼭 보시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그래야 돼요. 그냥 하늘을 보는 거는 비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그 하늘 위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보아야 되는데, 하늘조차 안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 이 치명적인 문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횟수도 적은 데다가 어쩌다 한번 생각해도 진짜 짧아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 때 로버트 틴델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계산기를 두드리는 크리스찬이 많아졌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봐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계산하고서 오늘 예배를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삶의 중요도를 매기십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는 그냥 부처님 믿어 하고서
1년 내내 절 한번 가지 않고 불공 드리지 않고 그냥 초팔일날 연꽃등 한번 보는 걸로 자기의 종교적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교 신자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매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나오시니까 좀 더 나았다 생각은 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7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것 아니잖아요. 그분은 매일매일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이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명령과 규례를 주시거든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되게 많다고요. 10계명만 해도 벌써 10가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뭐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들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무겁게 귀찮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 신기하지? 엄마 그러면 꼭 사투리가 나온다?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 수련회 때 얘기했던 그런 얘기, 막 이 복받을 놈아 뭐 이런 얘기 말고 또 있는데, 하나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상균이 들었구나. 근데 이게 그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하라는 것 좀 해라,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그게 너한테 행복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삐딱한 저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나 떡 싫어해. 네, 저의 삐딱한 마음과 상관없이 저를 향해 주시는 엄마의 권면은 저의 행복을 위한 거죠. 그걸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버거운 일들인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힘든 겁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중국의 방고 신화를 보십시오. 인도의 신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신들은 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다른 어떤 신화하고도 달라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단군 신화 있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이롭게 하려고 왔다. 건널 수 없는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닐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처음 보는 남이라도 가벼운 눈인사하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사회가 우리에게 행복한 사회이지 않을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낳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않을까. 꼭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안 하고 싶은데 걸리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금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수입에 있어서 10분의 1은 크잖아요. 저한테도 크더라고요. 너무 크게 느껴진 거 막 말도 헛나와. 혹은 주일 성수 하라는 명령이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사고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재원, 그거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 강탈해간다가 아니라 원래 의미대로 원래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하나만 돌려드리고 9을 가진다. 매주일 우리가 정한 이 시간에 모여서 보내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박평화 목사님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진짜 노래 들을 때마다 고마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수련회 찬양팀, 또 매주일에 히플, 심지어 기도원, 또 이번에 율동팀도 있었어요. 우리가 또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행복을 누리러 오시는 거예요. 억지로 싫은데 끌려오는, 여러분들 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엄마가 가 임마 이래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오시는 거잖아요.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 들으시면서 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컴팩트하게 마음의 감동 누리시고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를 진하게 체험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 가셔가지고 막 진짜 재밌게 놀다가 스트레스 확 풀고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주일이 그런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진짜로 세상에서 가진 것 하나 없는 흙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금수저 아니면 우리 인생 불행합니까? 은수저 아니면 우리 인생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숟가락을 내가 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물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만큼을 당장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먹을 것 없어 배고른 날은 없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먹이시고 입히고 계신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비하하는 거죠? 좀 옛날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킹왕짱 수저 아닙니까? 누구니? 누가 웃었니? 고마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스스로를 왜 그렇게 학대하니? 행복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이 행복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행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행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광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를 가지라고 회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유로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100억을 주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소유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어떤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합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밑바닥에 깔려서 갈아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 이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저 밑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여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빛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빛도 밝힐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촛불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한 번 더 불러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자지 말고 불러.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혼자 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선행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 아니 세상에 도파민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 책 중에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도파민을 좋아하죠? 예수님 믿는데 계산기를 들이미는 우리라서 이 문장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는 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들 생계 도와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 됐던 것 같아요. 조용히.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에 제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질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의사가 돼서 목사님들 도와드려라. 네가 목사 되면 누군가가 널 도와줘야 너 살 수 있을 거다. 물론 삐딱한 저는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냥 당신들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목사님들의 가정을 도우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컴퓨터 필요하다고 하면 노트북 선물해 주시면서 아버지가 행복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종을 섬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보탬이 되는 그 길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들인 저도 그러길 원하셨는데 저는 입장은 달라졌지만 저 역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삶이, 제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저를 살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과창교회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사역하는 이 순간이, 이 시간들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남을 미워했을 때, 주기 싫어하고 움켜쥐려고 했을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뭘 잘 못 버리거든요. 집에 가면 제 물건이 막 쌓여 있단 말이죠. 다시 쓰지 않을 물건들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뭐가 됐을까요? 똥이 됐어요. 똥. 쓰레기요. 다 이사 갈 때마다 한 짐씩 버려야 돼요. 이게 버린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게 제 기능을 할 때에 나눠줄 걸. 그러면 이 물건도 쓰레기가 되지 않고 그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미워할 때 누가 아파요? 그 사람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이게 독이 되거든요. 막 속이 애린다니까. 어떤 백만장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미국의 부자였는데요. 자기는 레스토랑에 가서 비프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치킨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문한 게 A야. 근데 B가 나왔어. 이게 좀 더 싼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은 주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들여보내고 내 거 다시 주세요 할 겁니까? 이 백만장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킨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잘못된 주문이 나오면 그냥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웨이터에게 화를 내더랍니다.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나오냐고. 왜 나의 오더를 제대로 받아 적지 않았냐고 웨이터한테 화를 낸대요. 백만장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치킨 먹으면 죽어? 다음에 와서 비프 스테이크 먹으면 되지. 왜 화를 내지? 라는 거예요. 사실 주문이 잘못 나온 것은 실수일 가능성이 크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버스 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고장내서 이 과천교회 청년부 2호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예배를 못 가게 하리라 작정하신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우연히 하필 이때에 고장이 난 거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그 기사님인데 우리가 그 기사님께 화를 낼 것인가. 물론 속으로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예배 늦을까 염려도 돼요. 하지만 이거를 그분한테 쏟아낸들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성질이 나오죠. 여러분이 난폭 운전을 하진 않겠지만 난폭 운전하는 차가 여러분 앞을 탁 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생각하는 그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폭 운전하는 차가 내 앞에 껴들었어. 화가 났어. 그래서 이걸 막 쏟아내. 이 나쁜 말, 이 욕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 사람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차 안에서 아무리 화를 낸들 그 운전자는 몰라. 듣지 않아. 혹여나 내려서 창문 내리쇼, 나와보쇼 해서 시비를 붙어 빵 부딪혔어. 그런다고 그 사람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난폭 운전자가 껴들었을 때 먼저 가라. 빨리 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나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막힘이 없이 빨리 가도록. 그게 우리한테 차라리 행복한 겁니다. 저는 가다가 자빠져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내 앞에 가서 자빠지면 꽉 막혀.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안전히 집에 갈 수 있게. 대신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들을 만한 사람에게서 버릇 고쳐지면 좋겠다고. 축복이죠. 그 사람 안전운행하는 축복이죠. 행복은 분노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관대함, 이해함, 상대방에 대한 관심,
제가 저희 아내 얘기를 설교 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분노할 때, 운전할 때 저씨 이럴 때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저씨까지 해. 저씨 이럴 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똥 매려운가 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겨.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매려운가 보다. 진짜 막 가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차를 막 쫓아갔더니, 세우라고 그래도 안 세워. 막 쫓아갔더니 아파트 상가에 세우고 이 사람이 막 뛰어들어갔어요. 화장실이 진짜 급했던 사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쏟는 우리의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아까 읽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복. 그래서 옛말에 모든 단지에 손잡이 2개 있다, 냄비에 손잡이 2개 있다, 2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가 있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요소가 다 있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이 불행을 가져다는 요소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쪽을 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분명히 결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섬겨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때 섬김이란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섬겨줄 수 있죠? 일단 무한의 격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 이유 없는 칭찬,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 기억나시죠? 네, 진짜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 우리 수련회 못 오신 분들 있으니까, 제 작은 눈 안에 우주가 있대요. 오늘 이렇게 베이스 쳐주시는 분, 이따가 제 눈을 보시고 우주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가 저를 되게 시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는 원래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ISTJ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야 되는데 제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 격려하는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 좋은 섬김이다. 2번째는요. 격려하는 말조차도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조용히 혼자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시영이가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말씀 끝나는 순간까지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중보해 주는 거죠. 아니, 안 졸아서 하는 얘기야. 진짜 졸았는데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네. 졸았니? 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승질이 나서 걸어와요. 그러면 미리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화가 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 씩씩대다가 눈앞에 있는 구덩이를 못 보고 넘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경험한 얘기예요. 이렇게 씩씩거리다가 제 앞에서 그 보도블록 덜 깔려 있는 데서 걸려서 넘어졌어. 네. 그러니까 욕을 또 막 해. 괜히 내가 위압감을 느껴요. 미리 중보할 걸.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돈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혹은 우리의 격려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지켜진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저녁 설교의 제목을 히어로로 살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히어로로 삽시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인생, 행복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뒤에 먼 미래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복은 시작되었다. 우리 눈앞에 있고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섬김의 방법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격려하는 말, 웃으면서 하는 인사, 예의 바른 행동, 그리고 중보 기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